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유대와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유대로부터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와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이셨으며, 또 그들의 핍박을 인하여 다른 제자들이 다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는 먼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는 말이 처음 탄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저희들과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물론 해안 쪽을 빼고는 육지로는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지역이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조금 이따 지도를 보시게 될 텐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가 처음으로 다른 구브로나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특별히 바나바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다소에, 거기서 멀지 않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다 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겼다, 그 말은 순 번역으로 하는 얘기고요, 원어에는 그리스도
제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신성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과 또 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오늘 지금 처음에 한 거, 그리고 어제 되새김한 거, 또 되새김 하고 나서 또 베드로가 반복한 거 벌써 3번 했어요. 근데 되새김 할 때 이제 4번째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요약이 되긴 했지만.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예루살렘의 할례자, 곧 신자들은 할례 받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의심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힐난하여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느냐라고 이제 신문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거룩하신 성령이 이방인들 위에도 내리기까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타르데마 환상 중에 큰 아마포의 모든 네피시하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은 받쳐진 것이니 잡아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먹지 않았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3번 보이시고 하늘로 끌어올려갔고 즉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섰고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본래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거요. 또 3번 보이고 올라갔다는 말은 3번에 걸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 아니고 하늘로 불러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동시에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6 형제, 즉 오빠로부터 온 6 형제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가 너와 네 집을 구원할 말씀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청하였다라고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는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저희들 위에도 거룩한 성령이 오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형제들과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었고 우리에게 주신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금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모인 자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로되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세상에 깨끗이 아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도 다 이미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믿기를 어떻게 믿어요? 깨끗이 않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대로 깨끗이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미 깨끗해졌구나 라고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쳐진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죠. 근데 깨끗하게 받쳐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받쳐진 거예요? 안 받쳐진 거예요? 그래도 받쳐진 거예요. 가서 배워야 돼. 근데
개뿔도 모르니까 가서 진진하게 배워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생판 모르는 것도 가서 배우는데, 음부에 가서 배우는데 많이 알고 갔어요. 그럼 많이 알고 어디로 가겠어요? 많이 알았는데 왜 음부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서 안 배우겠어요? 거기서 또 배워요. 왜냐하면 땅에서 배운 게 완전치가 않죠. 그냥 완전하게 다 된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하게 다 되죠. 그 사도들도 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밤낮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음부다 그러는데, 다 내가 말하는 사람은 다 음부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은 사람 중에 음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예요? 이름도 안 나왔는데 제자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품에 가서 맨날 띵까띵까 하고 놀겠어요? 거기서도 배워요. 아니,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배우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안 배우면 되냐고요. 다 다시 배우고 거기서 항상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항상 그걸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 갔더니 그냥 송창식 씨가 나와서 기타 치면서 왜 불러?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우는 거죠. 자, 19절인데요. 그때에,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 즉 이방인의 구원과 그 앞전에는 또 뭐가 있었죠? 이 루따에서 애니아, 그리고 샤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원받는 거,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다비다를 높은 다락방에서 요바로 끌어온 거잖아요. 왕 같은 여자. 그리고 나서 뭐래?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사울이 핍박을 해가지고 전부 흩어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핍박으로부터 흩어진 자들이, 그럼 이제 그때 흩어진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고,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흩어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흩어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대잖아요. 그냥 거기서 흩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만 흩어진 게 아니라 막 다 흩어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흩어지죠? 그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다 이제 핍박으로부터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떠나가서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뭐 확실히 이 말이에요. 흩어졌다요. 이제 핍박을 인하여 스데반에 일어난 핍박으로부터 트래블도, 여기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멀리 외국까지 떠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베니게까지, 그리고 구브로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그렇게 떠나갔다는 외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에서는 이게 들어먹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핍박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거기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떠나가서 유대인만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아직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졌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여기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무엇부터 하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전부 먼저 한국 사람 상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서 끝나서 문제인데, 거기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영어권에 있는 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영어권에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이제 그들은 복음을 안 가졌지만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게 그런 형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막 하고 그 유대인에게서 끝나면 이제 그것과 동시에 헬라인들에게도 전하는 게 이제 금방 나와요. 자, 20절인데요. 그들 중에 어떤 이씨들은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인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그럼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죠? 구레네네. 구브로와 구레네와 그리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헬라 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 남자는, 이씨들은 이 말이에요. 구브로인 혹은 구레네인들에게 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안디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와는 안디옥과는 약간 다른 지역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말 하는 사람에게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브로에는 가서, 그리고 이 구레네에는 헬라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 했는지 모르는데 안디옥에서는 헬라말 사람 하는데 사람에게도 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안디옥은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근처에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안디옥은 지금 여기 빨간 데 바다에다가 빨간 거를 해놔가지고 이 바다 같은데 바다가 아니고요. 안디옥은 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바다에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구레네는 여기가 구레네고요.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는 여기 글자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섬이에요. 섬. 구브로. 그래,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이제 아까 베니게가 나왔는데 베니게는 그림이 어디 간지 없네. 어쨌든 이렇게 안디옥, 여기 이제 교회가 육지에서 갈 수 있는 안디옥이에요. 물론 이렇게 가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는 없죠. 근데 육지에서 가는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구브로는 섬이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뭐 여기는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남의 나라 지나오는 거니까 배를 타고 가면 쉽겠죠. 그래서 이 구레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핍박이 나서 흩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으니까 그냥 뭐 사마리아 여기 몇 개 흩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죠. 섬으로 갔지. 그 다음에 구레네로 갔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고린도까지 가죠. 나중에는 또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나서 흩어졌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만 간 게 아니에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뭐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회당에 가서 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또 생겨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도 없이 빛도 없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음부 갔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이게 이 두 줄에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그 노력은 엄청난 노력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이들 지역은 당연히 이방 지역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있었어요. 손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의 손이에요. 율법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휴브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데 나간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뭘 돌아와?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은 율법이 아니고요. 복음의 손을 말하고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관하여 귀로 이 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외국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은 외국이에요. 외국으로 보내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귀가 들었어요. 어떤 귀가 들었어요? 교회 귀가 들었어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귀로 이걸 왜 귀라고 했냐면 귀가 다 달라요. 성경에는 귀가 있어요. 무슨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관하여 여기 의는 페리는 관하여 이 말이에요.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사건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어디로? 외국으로 보냈는데 외국이 어디예요? 안디옥을 보냈어요. 이방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리니 먼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데요. 교통수단도 나쁘고 전해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는 집세기 신고서 서울에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뭐 한 달이나 달포를 걸려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근데 사람은 걸어서 가면 한 달 반인데요. 말은 얼마나 빠른지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간대죠. 발 없는 말이 지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 거예요. 이미 갔어요 다 막.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데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반가운 우리가 기다리는 반가운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그럼 이제 안디옥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소를 가서 사울을 데려온다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저가 도착해서 바나바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정돈된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한 게 누구겠어요? 바나바죠. 그리고 알았어요. 또는 봤다라는 거죠.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죠?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어디에서 보니까 야 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더라.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어때요? 기분이? 막 찢어지겠죠? 막 신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데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모두 정돈된, 여기는 이제 무슨 목적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돈되었다는 뜻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반세겔 합쳐서 하나가 된 게 정돈된 거예요.
그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촥!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뭐래? 이게 촥! 다바크, 달라붙어 있으라. 다바크 하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다바크 하라고 간청을 했어요. 왜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 어디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요.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은혜를 본 것이고 정돈된 은혜를 본 것이므로 기뻐하여 그 정돈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떠나기 전에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이 씨는 선한 사람이요. 여기서 이 씨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나바를 말하죠. 이 씨는 선한 사람이요. 거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더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바나바라고 했는데요. 이게 헬라어에는 아네르, 이씨라고 했어요. 이씨는 선하다라고 했어요. 선한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득 찼대요. 거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선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사람을 많이 하나님이 더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우리를 가르치러 온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 이게 인정이 됐어요. 말하자면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이씨고 선하고 거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 가르치는 대로 주께서 많은 사람을 더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니 이제 자기가 할 만큼 해놓고 가서 바울이 아니죠. 사울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다소로 떠났어요. 바나바가 다소로 떠나갔어요. 다소로 떠나갔어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떠나갔으니까 거기는 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떠나갔어요. 여기서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을 피하여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가서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를 내가 연결을 안 해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연결을 안 해놨으니까 또 땡땡땡땡땡땡땡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따가 보게 되면 26절인데요. 가서 찾아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리고 1년 동안 모두 모여 그 교회를 가르치니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라고 많은 군중들에게 신성하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성하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소로 갔잖아요. 그럼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그들을 한 해 동안에 모두 모여서 그 교회에 다 모여서 가르쳤어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교회가 모였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많은 군중들에게 신성하게 알려졌다는 말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룩한 성도들이야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안디옥에서 그 거룩하게 알려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기록은 믿지 않는 자들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구원하는 자들, 또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지
다른 걸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함께 모여 교회를 가르치니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처럼 제자들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제자들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께 왔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들에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가 됐다라는 말은 그 사도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차대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교회 나오면 제자, 이거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오니 그랬어요. 이러한 날들이 있는 때에, 이 날들 안에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밑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중심이니까 글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선지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아니,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 다 끝났는데 왜 여기 선지자라고 기록을 했지? 그리고 아,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꽝 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요. 그럼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지만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아,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야, 구약에 없는데 선지자를 여기다 선지자라고 써놓으면 이건 성경도 아니다. 버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니 아마도 이름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사도들의 행전이 있는, 그리고 복음의 시대에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역자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조를 위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부조를 위해서 온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28절인데요. 그들 중에 이름이 아가보죠. 아가보인 하나가 일어나 성령에 의해 말하되 천하에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 위에 큰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누가? 그 중에 하나가, 그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아가보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시를 했어요. 거룩한 성령이 의해서 지시를 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큰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 위에 굶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 가이사를 말하고요. 그 로마의 황제는 전부 다 가이사예요. 시저죠, 시저. 그래서 글라우디오 시저라는 이 황제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과 함께 온 선지자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자들이 함께 왔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아가보가 성령님에 의해 모든 세상 누구에게든지 큰 굶주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힘을 따라서 그들 모두가 유대 안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 봉사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 닿는 것과 같게 어떤 결정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 땅의 형제들이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봉사를 보내기로 그들이 모두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세상에 누구든지 다 감당하기 어려운 굶주림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 섬김, 봉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큰 굶주림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에 의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힘닿는 대로 봉사,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데요. 이 도움이 봉사라는 말은 우리가 도움,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디아코노스에서 유래가 된 디아코니가 아니라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집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람 집사가 아니고요. 도움을 보내는 거예요. (30절인데요) 이 일을 행하려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려고 보냈어요. 장로들에게로 보냈어요. 손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에게 보내줬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울과 바나바가 모든 걸 다 이게 주도를 해서 그 이제 부조가 모이니까 장로들에게 그걸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형제들을 도우려는 봉사를 힘닿는 대로 모아서 장로들을 통하여 보냈었다라는 말이고요. 사울이 형제들을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힘써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늘 강조를 했고요. 또 그 일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가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도움을 보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의 열심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또 부조를 위해서 어떤 일이 당시에 일어났을 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 하면 그게 훨씬 쉽고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옥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도중에도 항상 그 형제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들마다 즉 미리 준비케 하는 마음이 항상 여기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이 일어나 세상으로부터 흩어져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네피시 하이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과 그의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큰 암마포에 담겨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3번 보이신 것은 3번 걸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아직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는 선포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본격적인 것은 사도행전 13장, 이제 지금은 11장이죠. 13장 46절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방에 가겠다라는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들어서 어떤 놈은 딱 구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허물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구원이라고 작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허물을 깨닫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에게 신성하게 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받고 야다한 자들을 말하고 또 그것으로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찬은 자기들의 교회에 그냥 잘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신 길, 좁은 길, 십자가에 매달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내가 할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상상이나 학문을 통해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할 일이 맞춰지면 나는 어디로 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번역 성경이나 신학, 사람이 만든 학문, 그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록하신 하여 보여주신 원어 성경만을 통하여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보며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스데반에게 일어난 핍박을 인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구브로고 베니게고 또 구레네고 또 안디옥이고 이렇게 그보다 더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로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이 일로 하나님의 제자된 일을, 즉 종된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